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저희가 신명기를 계속해서 보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신명기의 뜻이 이것은 말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다시 선포하는 그 장면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신명기는 총 3편으로 나누기도 하고 4편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전체 나눈 것 중에 이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26장 19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신명기에 굉장히 중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속해 있는 지난 그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5장에 10계명이 있습니다. 10마디 말씀이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초기 교부 2세기쯤에 교부가 한 얘기인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10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6장에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 너희는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장에는 우상을 진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8장에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잊지 마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또 기억하라 할 때 무엇을 기억하냐? 그 광야의 길, 광야 여정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장에는 1절부터 21절까지 또 그동안 보셨는데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해서 계속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40여 년 전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자세히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계명들 주신 말씀 통해서 예배 및 성결 규례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그 2세대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2세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1세대들이 그 10계명이라 하고 하는 그 시내산 언약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 후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1일이면은 갈 수 있는 그 길이었는데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또 다시 40년이나 돌아서 모압 평지에 돌아오게 된 거죠. 총 40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세대들은 거의 모두 죽고 여호수아 갈렙 남겨놓고 거의 다 가고 또 2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시내산의 언약의 갱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설교, 네 번째 설교가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이제 또 언급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어제 다루었던 21절을 잠깐 보면은 너희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다가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또 출애굽기 3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금송아지를 다 이제 갈았죠.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린 다음에 마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시라고 하는 거가 나오고 또 여기 신명기에서는 이제 이것을 뿌리라고 시내에 뿌리라고 하죠. 갈아서 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우상이 다 빻아서 갈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시라고 한 거는 이게 마셨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배설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런 우상이 배설물과 같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22절에 보면은 여러 이제 사건들이 나오죠.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베라는 출애굽 2년 2월에 일어난 일이죠. 광야길이 힘들다고 여러 악한 말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그 마사는 무리바라고도 하는 그 지명인데 여기도 출애굽 원년 2월에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한테 대드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리더십에 대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기브롯 핫다와 이건 출애굽 2년 2월에 마찬가지 있는데 만나의 실증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꾸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했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거를 후회하는 얘기를 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출애굽한 그 시점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경록해하고 계속 죄 짓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합니다. 또 23절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나오는데 출애굽 2년에 이제 가나안 정탐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탐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내가 다 준비하고 역사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을 통해서 같이 함께했던 1세대, 2세대가 있다면 1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20세 이상은 다 못 들어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여정 후 다시 이제 또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또 물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때려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25절로 넘어가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멸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로 다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려 하셨음을 민수기 14장 12절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 40일 밤낮을 절실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여기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민족을 위한 기도, 역사적인 기도, 또 살리는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보면은 26절 앞부분에 주 여호와여,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그 주인된 하나님과 또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관계를 통한 기도를 모세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저희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네,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그 조상들과 언약 관계를 맺었던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는 조상과 했던 언약 관계를 통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그 애굽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이제 두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또 애굽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폄하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모세는 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했다고 오해받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또 2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네,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백성 삼으셔서 기업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라고 모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죠.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폄하되는 거가 또 싫어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세 기도를 보면은 또 마태복음 26장 39절 또 공간복음에 다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솔직한 기도를 하십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원함을 말씀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죠. 그분이 가실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고 또 만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예표하는 듯한 것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다 이렇게 살펴봤을 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지만 그 2세대들의 120세가 된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너무나도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정복하기
정말 두 달여를 앞두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불평이나 불신앙, 또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복되는 불평, 불신앙, 거역, 반역, 불순종을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과 기도가 우리에게 마치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 이웃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또한 자주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또 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잘 들었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능력이고 내 선함이고 내 정직함 때문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게 때로는 아주 짧기도 하고 아주 길게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서 지낼 때도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만드시고 해결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저 내 말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목이 곧은 자들로 끌려가지 않으려는 노새처럼 고집세게 버틸 때가 많이 있고요. 또 나 혼자 잘난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여름마다 이렇게 큰아버지 댁에 놀러 갈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조립식 탱크를 이렇게 선물해 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린 나이에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조립식 맞춤이었는데 저희 이제 사촌 형이랑 큰아버지가 도와줘서 이거를 잘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 당시에는 그냥 내가 잘하네. 내가 그냥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해냈네 이렇게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내고 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다 도와줘서 이렇게 한 거죠. 또 저희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또 아버지와 이렇게 팔씨름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상대가 안 되는데 아버지가 져주잖아요. 그 당시에 내가 힘세서 이긴 줄 알고 그렇게 알았는데 지내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또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준비하시고 만드시고 해결하시고 이루셨던 것처럼 두 번째는 오늘도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저희가 적은 일부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막거나 기도를 막거나 위축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포기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더욱 지혜롭고 창조적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 예담교회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또 믿음의 조상들 또 지체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또 예담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